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91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와 또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를 넓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약속된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가를 또 알고 맛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는 좋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참으로 좋고 귀한 것들에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짝퉁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돌멩이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길 만한 특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흔하게 널려 있어서 희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가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석에는 가짜 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석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보석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는 우리말로는 금강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석이라는 이름으로 맞춰지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도 사실 본질은 우리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돌멩이와 같은 돌멩이의 한 종류라는 것이죠. 다른 보통 돌멩이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다이아몬드는 돌멩이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또 광채가 뛰어나다라는 특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우 희소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만일 다이아몬드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다면 이렇게 보석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귀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희소한 것이기 때문에 희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처럼 흉내를 내는 가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가짜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가짜 기독교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 신앙에, 가짜 기독교에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쯤 되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가짜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기독교가 아닌 가짜 기독교, 인본주의적 기독교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같이 역사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어떻게 미혹한다는 것입니까? 진짜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동일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을 위해서 이 악한 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악한 자의 활동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어떤 거짓된 기적과 속임으로,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하게 단순히 생각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속임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훈하기를 그 악한 자인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인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죠.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과제와 관련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라고 권면한 사도 요한의 교훈은 사도 요한의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녀된 너희들은 그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기었다는 말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그 이김은 확실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훈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되기도 하였고 또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이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도 적어도 그 책망을 듣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자녀들아 너희는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이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근거는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여러 가지 놀이를 하던 중에 축구 시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 재미없으니 뭐 지는 팀이 못을 내자, 자장면을 내자라고 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주자 편을 짜고자 하면 어느 편에 들려고 합니까? 누구와 함께 같은 편이 되려고 합니까? 당연히 차범근같이 축구 잘하는 친구,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는 친구와 같은 편에 속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좀 못해도, 아니 다른 애들이 좀 못해도 일당백하는 축구 실력 있는 친구와 같은 편이 돼서 같은 편에 속하게 되면 이기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주님의 양이 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의 영도 내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된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인격을 그대로 다 인정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반드시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라고 교훈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너희 안에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안에 계시니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들 뒤에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자들 안에 성령이 그저 단순히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교제를 맺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안에만 있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무엇이냐 할 때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이상한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바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날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따라 그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세상에 속한 말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의 욕심, 더러운 부패한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말을 가르치는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는 일이 적다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또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교훈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그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은밀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위에서 인생의 날을 살아갈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또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또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늘 땅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또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